당장 내 목숨 줄인 쌀 한 가마니 그 미친 선택이 백수를 조선팔도 제1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장 내 목숨 줄인 쌀 한 가마니 그 미친 선택이 백수를 조선팔도 제 조선 후기 삼남 지방을 뒤덮은 유례 없는 가뭄이 대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잔인하도록 푸르렀고 땅은 거북 등껍질처럼 갈라져 농민들의 피눈물을 빨아들였습니다. 마을 어귀의 마른 논바닥에는 타 죽은 벼, 이삭들이 먼지처럼 흩날렸고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의 신음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칠복은 그 황량한 고갯길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신은 이미 다 닳아터져 발가락이 삐져나왔고 걸음걸이마다 힘겨운 먼지가 일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알아주는 백수였지만 그저 게을러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원망 대신 무기력한 선량함을 선택한 사내였습니다. 칠복의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으나 길가에 쓰러진 들풀 하나조차 밟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에서 그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태양은 그의 등 뒤에서 이글거리며 마지막 남은 수분까지 아삭알 듯 몰아붙였고 칠복은 그저 막막한 내일을 향해 느릿하게 발을 뗐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이자 동시에 거대한 운명이 시작되는 고요한 폭풍 전야의 풍경이었습니다. 타는 목마름을 이기지 못한 칠복이 마을 입구의 낡은 주막 평상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주막 역시 손님이 없어 폐가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술잔을 기울이던 한 노인이 칠복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마치 칠복의 텅 빈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 형용했습니다. 노인은 칠복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사람들이 복을 구걸하지만 정작 복을 담을 그릇을 만드는 법은 모르지. 이 복의 젊은이 진짜 복은 하늘이 그냥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네. 남을 위해 제 목숨을 거는 자만이 하늘에 굳게 닫힌 곡간을 여는 법이지. 칠복은 갈증에 허덕이며 물을 들이켜느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미친 노인의 헛소리라 치부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칠복의 무의식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어졌습니다. 생존이 곧 전쟁인 이 흉흉한 시절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칠복에게 그 제안은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농담처럼 들렸을 뿐입니다. 칠복은 연고도 없는 떠돌이 머슴 출신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얻은 것은 굽은 등과 굳은 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단 하나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수년간 단 한 끼도 배불리 먹지 않고 아껴서 모은 쌀 한 가마니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름한 오막살이 구석 바닥을 파내어 쌀 가마니를 숨겨두었습니다. 흉년이 극심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며 쌀 한 톨에 칼부림을 벌이기도 했지만 칠복은 매일 밤 쌀 가마니를 쓰다듬으며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그가 세상에 존재해도 좋다는 마지막 허가증과 같았습니다. 칠복은 낮에는 숲에서 나무 뿌리를 캐먹으며 연명했고 밤에는 어둠 속에서 쌀의 서늘한 촉감을 느끼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의 삶은 쌀 가만이라는 작은 섬 위에
위태롭게 세워진 고립된 성체였습니다.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 칠복은 배고픔을 잊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 귀신이 나온다며 모두가 피하던 쓰러져가는 초가집 방향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힘없이 끊어질 듯 이어지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칠복은 홀린 듯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본 풍경은 지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누더기 이불 위에는 과부 연실이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그녀의 품 안에는 핏기 없는 아이가 마른 젖을 빨다 지쳐 울음을 그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곡기 한 톨 보이지 않았고, 오직 죽음의 향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연실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이 흐려져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신에게 구원을 바라는 눈빛이 아니라 죽음을 담담히 기다리는 포기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칠복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소용돌이가 일었습니다. 칠복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파헤쳤습니다. 그토록 아꼈던 쌀 가마니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건 내 목숨이야. 이걸 주면 난 죽어.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흉년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고, 이 쌀이 없으면 그는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굴 돕느냐는 차가운 이성이 소리쳤고, 다른 한쪽에서는 저 아이의 눈망울을 보고도 잠이 오겠느냐는 뜨거운 양심이 충돌했습니다. 그는 쌀 가마니를 안았다가 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쌀 한 톨 한 톨이 자신의 피 한 방울처럼 느껴졌습니다. 칠복은 방 안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이며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그래, 그 노인이 말한 목숨을 건다는 게 이런 거였나? 왜 하필 나야? 왜 나 같은 백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그의 고뇌는 새벽녘까지 이어졌고, 땀방울이 쌀 가만히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평범한 백수에서 영웅으로 변모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통과 이래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대지를 자욱하게 덮었을 때 칠복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쌀 가마니를 짊어지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짊어지고 죽음의 문턱으로 걸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연실의 집 부엌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쌀 가마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 문간에 앉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유일한 이유를 포기하는 슬픔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연실이 쌀을 발견하고 소리를 내기도 전에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칠복은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문자 그대로의 백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막살이로 돌아오는 그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이전보다 가벼웠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무게를 내려놓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기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생존을 하늘에 맡긴 채 새로운 장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쌀을 준 뒤 일주일 동안 칠복은 산을 헤매며 칡뿌리로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기력이 다해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그는 평소에는 가본 적 없는 깊은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를 피하려 동굴을 찾던 중 최근의 산사태로 입구가 드러난 기이한 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태고의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굴 깊숙한 곳에서 그는 과거에 은둔했던 전설적인 거상이 숨겨놓은 것으로 보이는 낡은 목괴를 발견했습니다. 괴 안에는 금은보화 대신 조선 팔도의 물길과 산길, 그리고 상권의 비밀이 상세히 적힌 비밀 장부와 지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노인이 말했던 하늘의 곳간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듯한 신비로운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칠복이 물리적인 쌀을 버린 내가로 얻은 세상을 움직이는 지혜와 정보라는 새로운 차원의 쌀이었습니다. 칠복은 장부에 적힌 정보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는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마을 근처 버려진 땅 아래에 묻힌 은전 몇 잎을 시작으로 아무도 모르는 산삼 자생치, 그리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수맥의 위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칠복은 조금씩 재물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탐욕스럽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장부의 가르침대로 얻은 것의 절반은 항상 더 어려운 이웃에게 익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에는 칠복이가 산신령을 만났다거나 도깨비와 내기를 해서 이겼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백수였던 그가 비단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그의 손목에는 힘이 붙었습니다. 그는 장부에 적힌 상업의 원리를 공부하며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익혀나갔습니다. 칠복의 일상은 이제 매일이 새로운 모험이자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칠복은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이 알던 그 어수룩한 백수가 아니었습니다. 비밀 장부에서 얻은 지혜는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는 단순히 땅 속에 묻힌 재물을 파내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장부에는 수십 년간의 날씨 패턴과 흉년의 주기가 기록되어 있었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물건이 귀해질지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칠복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잡곡을 미리 사들이거나 먼 지방의 특산물을 유통하는 상단을 꾸렸습니다. 그의 예측은 신통하리만치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그의 상단이 움직이는 곳마다 돈이 강물처럼 흘러들었습니다. 칠복은 이제 번듯한 기와집에 머물며 비단옷을 입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첫 장면의 그 선량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번 돈의 상당 부분을 기근에 시달리는 빈민 구제에 사용했습니다. 특히 그는 사람을 시켜 연실 모자의 안부를 남몰래 살피게 했고 그녀의 집 문 앞에 쌀과 땔감을 몰래 놓아두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의 정점에 섰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자신이 버렸던 그 쌀 한 가마니의 무게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성공이 아닌 진정한 거상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칠복의 급격한 부상은 고을의 탐관오리, 조풍헌의 탐욕스러운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습니다. 조풍헌은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 자신의 배를 채우는 독사 같은 자였습니다.
그는 칠복이 아무런 배경도 없이 단기간에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을 수상히 여겼고 그 뒤에 감추어진 비밀이나 약점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조풍어는 신복들을 풀어 칠복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칠복이 과거에 산을 헤매고 다녔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상단이 움직이는 경로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다는 점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조풍어는 칠복을 관하로 불러들여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가며 재산의 출처를 캐물었지만 칠복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조풍어는 더러운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는 칠복이 도적대와 결탁하여 나라의 공물을 빼돌렸다는 거짓 상소를 올리고 가짜 증인들을 매수했습니다. 고을에는 칠복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의 성공 신화 위에 검은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칠복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날이 왔습니다. 조풍언이 보낸 관군들이 들이닥쳐 칠복의 상단을 압수수색했고 미리 심어둔 가짜 작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칠복은 영문도 모른 채 포승줄에 묶여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형틀에 묶여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곤장이 그의 등을 칠 때마다 살점이 튀었고 주리를 틀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조풍어는 그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천한 신분으로 분에 넘치는 복을 누리려 했으니 이것이 하늘의 벌이다. 칠복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그의 상단은 해체되었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폐가가 되었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칠복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그는 정신을 잃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그 쌀 한 가마니를 내가 먹고 죽었더라면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깊은 절망이 그의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감옥의 밤은 길고도 혹독했습니다. 상처의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힌 것은 후회와 자기 연민이었습니다. 칠복은 좁은 감옥 창살 사이로 보이는 조각달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평생을 백수로 살다 우연히 얻은 기회, 그리고 짧았던 영광의 순간들. 모든 것이 한여름 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고열에 시달리던 칠복의 머릿속에 문득 그 노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남을 위해 제 목숨을 거는 자만이. 칠복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빛났던 순간은 거상이 되어 돈을 쓸어 담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칠흑 같은 밤, 자신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던 쌀. 가만히를 이름 모를 과부의 부엌에 놓아두고 돌아서던 그 가장 가난하고 두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그때 이미 죽을 각오를 했었다. 비록 이렇게 끝날지라도 내 삶에서 단 한 번이라도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가. 그것으로 족하다. 칠복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진정한 자기 희생의 의미를 깨달은 자의 정화된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비로소 영혼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칠복이 처형되기 직전 감옥으로 예상치 못한 면회객이 찾아왔습니다. 옥졸의 안내를 받아 들어온 여인을 본 칠복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자신이 쌀을 가져다 주었던 과부 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예전의 초라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비단 한복을 입고 기품 있는 자태를 뽐내는 양반가의 교수 모습이었습니다. 연실은 눈물을 글썽이며 칠복의 상처투성이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알고 보니 연실은 영모 누명을 쓰고 몰락했던 충신에 숨겨진 딸이었습니다. 최근 새 임금이 즉위하며 아버지의 신원이 복원되었고 그녀 역시 본래의 신분을 되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분을 회복하자마자 자신을 살려준 은인을 백방으로 수소문했고 쌀 가마니에 묶여있던 칠복의 낡은 허리띠 조각을 단서로 그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연실의 등장은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기적과도 같은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반격은 신속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연실은 가문의 복권과 함께 얻은 막강한 인맥과 권력을 동원했습니다. 아버지의 옛 동료였던 사헌부의 고위 관리들이 움직였고 암행어사가 파견되어 조풍헌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조풍헌이 매수했던 가짜 증인들은 어사의 추궁 앞에 진실을 토설했고 그가 숨겨둔 매물 장부가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탐관오리 조풍헌은 파직당하고 오히려 자신이 칠복을 가두었던 그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칠복의 억울한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고 그는 당당히 감옥 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관아에 압수되었던 그의 모든 재산은 이자까지 쳐서 되돌아왔고 그의 명예는 이전보다 더욱 드높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복의 귀환을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칠복은 감옥 문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연실과 마주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신뢰가 흘렀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어온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운명적인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몇 년 후 칠복과 연실은 부부의 연을 맺고 팔도에서 으뜸 가는 거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거대한 기와집 마당에는 첫 장면의 가뭄이 무색할 정도로 풍요로움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달라진 풍경은 마당 한가운데 쌓여있는 거대한 쌀탑이었습니다. 칠복과 연실은 하인들을 시켜 대문을 활짝 열고 가난에 굶주린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쌀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칠복의 얼굴에는 첫 장면의 무기력함 대신 넉넉한 인심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쌀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자신이 주막 노인에게 들었던 말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진짜 복은 나누는 데서 온다네. 한때 자신의 목숨 줄이었던 쌀 한 가마니를 내어놓았던 백수는 이제 수천 가마니의 쌀을 내어놓으며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숨을 걸고 하늘의 곡간을 연 사내의 위대한 결말이었습니다.